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단체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처럼 마누라치 맞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개개인들이 혼자 독자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어떤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후에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첫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라고 말합니까? 산돌이 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어지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공동체를 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로 지어진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돌이 아니라 산돌로 지어진 집,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지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가보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도 하고 7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쳐줍니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신령한 집은 구원받은 자들이 혼자 그냥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그 집의 모퉁이돌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세워지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과 연결된 우리는 산 돌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번역은 다 단수로 번역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 4절의 산돌은 단수로 쓰여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5절의 산돌은 복수로 사용해서 산돌들, 성도인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죄악의 구덩이에 버려져 있던 가치 없는 돌들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 우리들을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셔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모퉁이돌, 이것이 가지는 기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설계대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방향을 따라 놓여져서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를 거부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돌들로, 생명 없는 돌들로 짓는 집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건축자가 놓으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우리를 어떤 걸로 표현해요? 산돌들이 살아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놓여진 산돌들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멘교회라는 지역교회에 놓여진 비유컨대 산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놓여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가 아닌 내 생각대로 한다면 또 다르게 말하면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놓여진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말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기초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정말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과 닮은 산돌들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돌들처럼 이 건축이 되려면 벽돌이 놓여서 건축이 되듯이 그런 존재로 비유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그를 닮은 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각자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산돌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주님의 설계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인가를 점검함으로 정말 건강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9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허락하신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아들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 그 의미가 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 거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인간 중보자도 거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권과 함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기본 의미는 다리를 세우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은혜 보좌에 나아간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머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이,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예거든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심을 다른 민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이방 나라의 풍습을 흉내내는 잘못된 자리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과 담을 삼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순민이라는 잘못된 순민의식에 빠져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말았죠.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과 담을 쌓고 우리는 순민이다 하고 잘못된 순민의식 속에 빠져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에서 다 실패했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이 세상에 구별된 위치,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오염되는 잘못에 빠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이것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동물 제물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사, 제물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선한 행실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즐겨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산돌로 세우시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는 대저조 앞에 하나님을 몰라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런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과거에 그 어둠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선포한다, 말하다, 광고하다 그런 뜻이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에 대한 살아있는 선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이 이 빛을 반사하고 방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산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덧입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가 누리는 영생의 복, 생명의 길을 알리고 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특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